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몹시 궁금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는 교회가 열리리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을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6월에도 열릴 수 있을지 또 그런 좀 어두운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위기가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LA 지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성인들의 약 57%가량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신건강을 상담하는 Mental Health Crisis Hotline이라는 그런 전화가 성도 여러분 평소보다 무려 9배나 많게 핫라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압박과 또 집에만 있어야 하는 고립감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길어짐과 같이 점점 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하자면 한 달 전쯤에 제가 제 아내에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심한 불안감을 잠깐이지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쯤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조금 돌아오는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그날 제가 잠자기 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 집중하면서 뉴스를 보고 그리고는 졸려서 그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목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졸려서 텔레비전 뉴스의 그 불안한 소리를 마음 한가득 담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잠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워 있으니까 정신이 더욱 말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사소한 걱정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 건강에 대한 아주 사소한 걱정이었는데 이 걱정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잠을 쫓아내더니 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눈덩이처럼 풍선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걱정이 아이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걱정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걱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걱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만약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영원히 우리들의 죄의 비참한 상태로 그저 내버려 두신다면 성도 여러분, 죽음도 탈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탈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탈출구가 되지 못해요. 걱정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눈은 떴는데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숨에서 다른 숨까지 이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패닉 어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완전히 관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관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No exit. 완전히 갇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간신히 숨을 쉬려고 싸우다가 발가락과 손가락을 간신히 움직이고는 몸을 일으켜서 벗어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적인 공허감을, 허무감을 느꼈죠. 그리고는 간신히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요즘 꿈을 좀 많이 꾸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도 없이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멈추지 않고 롤러코스터처럼 끊임없이 하강하는 꿈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제 입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 평소보다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또 이 위기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 가운데 그 어느 누가 나는 한 번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았다,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직은 젊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더라도 곧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부딪혀 우리는 깨어지고 금가고 무너지고 결국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만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 모두는 이별의 상처로 인해 반드시 아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병원으로부터 손이 덜덜덜 떨리는 두려움의 소식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터널 같은 순간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몽과도 같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순서대로라면 부모님부터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먼저 떠나는 슬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게 돼 있고 우리의 인생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편 본문이 말씀하는 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기대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약속하고 있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에 이 유명한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백성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시편 3절이 시편 1편 전체의 중심인데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 펴시고 또 화면 준비되셨으면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에버그린, 상록수입니다. 겨울이 와도 푸릅니다. 상황이 어떠하던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짤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Be strong, be powerful. 점점 강하게 되고 점점 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점점 약해져서 점점 사라지게 될 텐데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시크릿,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끝이, 뿌리가 시냇가의 물의 근원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반대이죠. 악인의 삶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흩날립니다. 정처 없이 휩쓸려 다닙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의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다닙니다. 죄인의 길을 찾아다닙니다.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웅성웅성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겨처럼 함께 모여 이리저리 오갑니다. 뿌리 없는 삶, 악인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안정감과 신중함이 그의 삶의 특징이라면, 이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얄팍함과 가벼움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회오리바람 앞에 쌓인 겨와 같은 운명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 다닙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그의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삶을 사는 자는 The Fool's Way,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생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모든 탓을 환경으로 돌립니다. 그는 다른 여인을 만나거나 더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 등등의 일을 하면 그때야말로 모두가 추구하는 신비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환경이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번에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매번 실망을 거듭하면서 이 여인에게서 저 여인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옮겨 다니느라 전 생애를 탕진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코로나의 위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잠깐 불안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인 뿌리가 있기에 흔들리는 바람에도 더욱더 깊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가가 뿌리 내림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흔들리는 환경 때문에 더욱 든든히 서게 되고,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강건하게 되고, 믿음의 백성은 그런 복된 삶을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늘 불안하고, 자려고 해도 불안하고, 깨어나도 불안하고, 그리하여 뉴스를 듣고 풍문을 듣고 자신의 상상력을 의지하여 환경을 생각함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우리의 삶이 뿌리 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뿌리 없이 늘 불안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편의 이 복된 말씀 앞에 서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라는 것에 정확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어떻게의 정확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 말씀도 우리 3절 말씀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읽습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 여호와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치 뿌리의 생장점처럼 우리를 더욱 깊숙이 생명의 샘 되신 하나님께로 자라가게 만듭니다.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면서 혹시 홈리스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중얼중얼 거리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욕설로, 때로는 과거의 상처로, 때로는 누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좋은 예는 못 되겠지만 결국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내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이다. 119편 147절, 148절, 149절의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답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를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The laws of the Lord, 나를 살리소서. Revive my soul, 내 영혼을 살리소서. 무엇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까?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니죠. 무엇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시편 1편 말씀의 대주제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서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겨처럼 흩날려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더욱 깊이 땅을 뚫고 생명의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에버그린처럼 늘 푸르른 상록수처럼
언제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돈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길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시오. 배우자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나의 방황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길이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교회를 살리는 것, 내가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구석에 놓아두었던 성경을 펼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마음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우리 일제시대 때 뛰어난 민족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상재 선생님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유교적 전통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이분 자신이 유학자였습니다. 서재필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았어도 유학에 대한 고집이 너무나 완고했기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3년인가요? 또 1906년에도 한번 투옥이 되는데 그 보수파의 그 모함 가운데 투옥이 되고 또 나중에 독립운동 때문에 투옥이 되는 그 투옥을 겪으면서 이 개인적인 깊은 절망감과 또 아무 소망 없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언제 죽게 되려나 하는 그런 침울함과 불안감 속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감옥 바닥 마루틈 사이로 종이가 꼬깃꼬깃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 이전의 죄수가 거기에다가 읽고는 비밀리에 숨겨놓는 것입니다. 이 마루 쪽마루 그 사이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꺼냈어요. 그것을 꺼내서 봤더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알 리가 없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성경 말씀을 꼬깃꼬깃 찢어서 그 전 죄수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은 그것을 꺼내서 펴서 읽고 또 읽고 간수의 눈을 피해 숨겨가며 다시 꺼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마음의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쫓았던 유교가 감히 줄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감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는 놀라운 감격의 체험을 그 옥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펴며 읽는 자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싸워야 할 아주 힘든 적이 있는데, 에너미,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마음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2%가 자기의 인생을 트레드밀 위에서 뛰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사람의 92%가 멈출 수 없이 그냥 달려야 되는 것, 인생이 그렇게 쉼이 없고 멈춤이 없는 그런 상태로 느낀 거죠. 조급함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성도 여러분 조급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어리석은 자들의 조급함을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조급하게 쫓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저 사람들보다 적게 얻을까 봐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길에 발견하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 쑥덕쑥덕 됩니다. 바람에 나는 곁처럼 어느 한 군데 진득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손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성도들께서도 들어서 잘 아시겠죠?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기본 뜻은 소가 여물을 씹고 또 씹고, 그래서 삼켰다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다시 꺼내서 또 씹고 그러다가 삼켰다가 또다시 꺼내서 또 씹고.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그냥 꿀꺽 급해서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말씀에 대한 묵상은 우리 인간의 죄성인 조급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깊은 숨입니다. 깊은 호흡입니다. 우리의 바쁜 몸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도 우리의 숨은 항상 헐떡헐떡거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의 호흡을 깊이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호흡이 이 단전 호흡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 동양 종교를 떠올려서 좋지 않다 하시는데,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동양 종교와 뉴 에이지의 영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호흡을 주목하고 세어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인생의 코의 호흡을 하나 둘 세어보면서 나의 이 호흡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호흡만, 그 호흡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창세기 2장을 지칭하면서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살아있는 자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내 호흡을 주목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우리의 호흡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과 잘 싸우기 위해서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숨을 쉴 때에 우리는 조급함을
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기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시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깊은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미움과 정욕을 다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와 기쁨으로 제 속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복음서의 말씀이든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천천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지식을 얻으려고 읽지 마시고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읽지 마시고 천천히 조급함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소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 살아계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백성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록수의 삶, 에버그린의 삶, 하는 일마다 강해지고 자라가고 커지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야, 내가 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써나가는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선택으로 엮어가는 그 이야기, 우리는 책이 될 것인데 내가 써나가는 그 책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읽혀질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놀라운 소설을 읽었는데요, 1950년대에 쓰여졌는데 레이 브래드베리가 쓴 화씨 451이라는 책입니다. 미래소설입니다. 70년 전에 쓰여진 미래소설인데 정확하게 현대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현대를 예언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소방수가 아니라 방화수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어다니는 소방수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 방화수가 주인공입니다. 이 방화수의 이 일은 뭐냐면 책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책을 찾아내어서 책에 불을 지르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갑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책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가요. 그리고 책은 가장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불태워야 합니다. 대신 사람들은 오락과 스포츠와 싸구려 드라마만 하루 종일 보아야 합니다. 신난다 그러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몬테그라는 방화수인데, 그가 책을 불태우는 방화수 노릇을 하다가 책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비계 밑에 숨겨놓았던 그 책을 읽으면서 몰래 읽으면서 결국은 그 책에 감화를 받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은 방화수라는 직업을 버리고 도망가 저항군에 가담을 합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로봇 사냥개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천신만고 끝에 어느 마을의 저항군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저항군 집단은 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 몬테그는 이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 저항군을 만나서 책이 어디 있냐고, 내게 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책이 아니라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책을 볼 줄 알았는데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서 이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걸리버 여행기이고
저기 저 사람은 쇼펜하우어고 바로 나는 플라톤의 국가고, 저 사람은 구약의 전도서고 바로 저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 저기 있는 사람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고. 사람이 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책이 됐습니다. 책을 다 불태우니 사람들이 있는 책을 나누어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외우고 읽고 또 읽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책이 됩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두뇌, 자신의 손과 발에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마태복음이 되고, 저 사람이 마가복음이 되고, 저 사람이 전도서가 되고, 저 사람이 누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소설 끝에 주인공 몬테그가 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얼마 뒤 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바로 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책이 됩니다. 저것들, 책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저것을 만져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내 몸, 내 피, 하루에도 수천만 번씩 맥박치는 내 피 속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달아나지 않도록 꽉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주인공 몬테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이 종교소설은 아닌데도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설교보다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책에 성경을 대비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대비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내 속에서 어우러져 바로 내가 되는, 그 말씀이 내 몸, 내 피, 하루에도 수천만 번씩 맥박치는 내 피 속에 흐르게 하는 일, 말씀이 내 속에 흐르게 하는 일, 그리고 다시는 이 말씀이 달아나지 않도록 꽉 붙드는 일.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책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쓰시는 책이 음란한 책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책은 불평에 가득 찬 책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책을 펼치면 의심의 내용들, 의심의 책, 과거의 아픈 상처의 책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써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책의 결론이 가까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쓰고 있는 책이 돈의 숫자로만 가득 찬 장부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조지 뮬러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시편 23편이 써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조지 뮬러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에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되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깊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뿌리내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 성경의 말씀들이 내 인생의 책에 줄줄이 써 있는 그런 축복, 복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